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499명의 도적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99명의 이제 도둑의 무리가 있었는데 마을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온갖 해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금방 몇 명이라고 했죠? 499명. 예, 안 잊어먹으셨네요. 예, 머리 좋으시네요. 그때 땀바 바티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땀바 다티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어렵죠? 예. 근데 이 사람의 한쪽 눈이 애꾸 눈이고 얼굴이 엄청나게 험상궂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땀바 다티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애꾸 눈으로 할게요. 예, 저도 자꾸 혀가 꼬여서요. 이 땀바 다티카라는 애꾸눈이 있었는데 이 애꾸눈, 험상궂은 이 애꾸눈이 그 499명의 도적대 무리의 두목을 찾아갑니다. 두목을 찾아가서 저도 이 도적대 무리에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도 도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목이 딱 관상을 봤더니 아마 관상을 좀 볼 줄 알았나 봐요. 관상을 딱 보더니 아, 이 사람의 관상은 아주 나쁜 관상이다. 아니, 나쁜 놈이 나쁜 관상이다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언제고 우리 뒤통수를 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으면 안 되겠다 하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꾸눈이 너무너무 자기가 강도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두목이 거절을 하니까 그 두목이 아끼는 제자를 찾아갔답니다. 제자를 찾아가서 그 제자에게 온갖 환심을 샀대요. 내가 들어가면 잘할 테니까 제발 저 좀 받아주십시오. 사정을 하니까 요 두목의 제자가 두목을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저 애꾸눈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면 엄청 큰일을 할 사람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받아줍시다 두목. 사정을 했답니다. 그 두목이 찝찝하면서 아, 저 관상을 보면 저 배신 때릴 관상인데 하면서도 결국 받아줬대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관상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아,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저 사람을 받으면. 그런데도 받게 되는 거 보면 우리 주변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야 될 상황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동감하시죠? 그게 업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놈을 우리 집안에 들여놓으면 우리 집안 난리 날 텐데 하면서도 뭐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 뭐 맞짱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요 업이라는 게 참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499명 중에 애꾸눈이 들어왔으니까 몇 명이 됐겠어요? 500명이 됐겠죠. 산수도 잘하세요? 그 세 자리인데? 500명이 됐는데 이 500명의 도적대 무리들이 이제 마을을 휩쓰면서 온갖 해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서 시민들과 왕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 500명의 도적대 무리를 붙잡습니다. 그 이제 저기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500명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500명의 목을 잘라야 되는데 사실 500명 목 자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500명의 목을 자르겠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손에는 피 묻히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 막 연쇄살인 뭐 나오고 하면 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하는데 막상 때려 죽여 하면 내 손으로 죽이기에는 찝찝하잖아요. 아시죠? 그런 느낌. 그 시민들이 서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고민하다가 두목을 부릅니다. 두목을 불러서 두목에게 네가 나머지 499명의 목을 다 잘라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에이, 가봐야 알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499명,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지만 함께 한솥밥 먹은 사람은 어떻게 목을 자르겠어요? 그 두목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평생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같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우리 무리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목을 자를 수가 있냐? 거절하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래서 두목이 싫다고 하니까 두목, 이순이 있죠, 이순이. 예? 그래서 부두목한테도 얘기하니까 부두목도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넘버 3, 넘버 4, 넘버 5 수로내서 쭉 내려가서 499명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서로가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야, 도둑인데도 의리는 있어요. 예, 참 쓸데없는 그 도적대들이 쓸데없는 의리들은 있어.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끈끈한 의리와 정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그 500번째인 그 한 명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애꾸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글쎄 잊어먹었죠? 땀바 다티카. 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애꾸눈으로 할게요. 예, 근데 좀 이따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땀바 다티카, 마지막 남은 땀바 다티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위에 499명이 다 거절했다. 이제 너 하나만 남았다. 너의 죄를 사해주고 큰 상을 주겠다. 나머지 499명의 목을 자르겠느냐? 딱 질문을 던져봤더니 자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두목이 딱 관상 봤을 때 요 놈은 언젠가 배신할 놈이다. 딱 알아챘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리고 499명의 그 두목에서부터 밑에까지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예, 그것도 보통 정상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제 뭐 하다못해 지나가는 닭모가지 자르라고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디 자르겠어요? 근데 500명 중에서 499명의 이제 사람의 목을 자르고 죄를 사하게 되고 그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남쪽 성에서 또 500명의 도적의 무리들이 붙잡힙니다. 그 당시에 도적들이 많았나 봐요. 이 500명의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서로 목을 잘라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러니까 500명이 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야, 저 500명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도 목을 안 자르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각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그 애꾸눈이 생각난. 애꾸눈 또 불러요. 야, 저번에 499명 목 자느라 힘들었지. 어우, 저 팔꿈치가 저려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야, 500명이 또 붙잡혔는데 그이들의 목을 자를 수 있겠냐? 그 500명의 목을 자르면 우리가 더 큰 상을 내리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야기의 흐름상 해야 돼요. 예. 그 이야기의 흐름상 또 목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남쪽 문에서 500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쪽 문에서 또 500명의 도적을 잡았대요. 그 500명의 목도 누가 잘랐을까요? 애꾸눈이 자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500명, 서쪽에서 500명, 마지막 북쪽에서 또 500명을 또 붙잡았대요. 500명의 목도 누가 잘랐을까요? 애꾸눈. 그러니까 자기가 자른 499명의 남쪽, 서쪽, 북쪽 각각 500명의 머리를 다 잘랐으니까 얼추 잡아 몇 명의 목을 잘랐죠? 그렇죠. 4, 5, 20, 2,000명에서 한 명 빠졌겠죠? 예, 곱하기도 잘하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의 목을 다 자르고 나니까 시민들이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사고친 놈도 있으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형 집행할 때 목을 자르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망난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정식 망난이가 없잖냐. 저 사람 보니까 딱 저 사람이 체질인 것 같다. 저 사람을 무엇으로? 예, 우리 나라의 정식 망난이로 우리가 임명을 하자라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땀바다티카 애꾸눈을 불러가지고 이제 정식 망난이로 임명을 합니다. 그동안 그 짧은 시일 안에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의 목을 잘랐고 매일매일 한두 명씩 꼬박꼬박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목을 잘랐대요. 옛날에는 툭하면 못 잘랐나 봐요. 자, 그렇게 목을 자르면서 몇 년을 망나니로 살았냐면 55년을 가까이 55년 동안 망나니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 자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 돼요?
여기서 이제 한계가 오셨네요. 자, 대충 몇만 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대충 어림잡아도 몇만 명이 이제 목을 자르는 망나니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55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애꾸는 이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노쇠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잔인한 얘기인데, 목을 자를 때 한 번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자를 때 한 번에 잘라야 상대방이 고통을 덜 당할 거 아니에요. 이제 몸에 힘이 빠지니까 2번, 3번 내리쳐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너무 그런 상황이 너무 잔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55년 가까이 망나니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왔다. 근데 근래 들어서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을 목을 자를 때 저렇게 이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니 이것도 보기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이제 저 망나니를 이제 해임을 하자. 퇴직시키자. 이제 정년퇴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임을 했어요. 퇴직 수당 얼마나 받나? 예? 자, 어쨌거나 이제 해임을 당했는데, 이 망나니는 해임을 당하고 오히려 마음의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사실 자기도 멀쩡한 사람 목 자르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어쩌면 정신이 온전한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아침에 딱 해임을 당하고 나서 마음의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이 애꾸는 망나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평생 4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꼭 하고 싶은 4가지가 있었는데 이 4가지를 해보질 못했다. 오늘부터는 내가 이 4가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 애꾸눈의 4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첫째가 새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 망나니는 새 옷을 못 입었나 봐요. 하여튼 책에 의하면 새 옷을 입는 거. 둘째가 꽃 있죠. 자스민 꽃으로 몸을 치장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몸에 향수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맛있는 신선한 버터를 이용해서 만든 우유죽을 먹는 거. 그래서 망나니는 그 4가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꽃으로 몸을 치장하고, 나이 들어서 치장해서 뭐 하시려고, 예? 그 다음에 3번째가 향수를 뿌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제 버터로 만든 아주 맛있는 우유죽을 끓여 먹는 거. 그래서 이제 망나니를 55년 동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밑에 하인들이 많았나 봐요. 하인들한테 내가 목욕 갔다 올 동안 우유죽 좀 맛있게 고급지게 이렇게 샤르르르 이렇게 만들어 놔라 시키고, 새 옷을 가지고 이제 강가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합니다. 목욕을 한 뒤에 몸에다 향수를 뿌려요. 몸에다 향수를 뿌리고 새 옷을 입은 뒤에 그 새 옷 위에다 이제 꽃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 3가지 소원은 이뤘어요. 이제 집에 와서 다 우유죽을 먹으려고 딱 앉아서 막 우유죽을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밖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이 탁발을 오신 거예요. 사리불 스님이 딱 탁발을 오셔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망나니가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인 사리불 스님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거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생하면서 아주 나쁜 악업을 많이 지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좋은 선업, 복을 짓지 못했다. 근데 오늘 저렇게 큰 스님이 우리 집에 탁발을 하러 오셨으니, 그래, 오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 옮겨요. 자리에 모신 뒤에 사리불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바루에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정성스럽게 끓여놓은 우유죽을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스님,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거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겁니다. 스님께 공양을 올리니 이것을 맛나게 드셔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근데 이 애꾸눈 망나니가 그래도 한가다 성근이 있었던 게, 전생에 얼마나 박복하게 살고 복을 짓지 않았으면 이번 생에 망나니가 되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에 망나니가 되어가지고 또 엄청난 살생의 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을 짓겠다, 내가 선업을 짓겠다, 공덕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성근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보통 스님이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만났잖아요. 위대하신 성자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성껏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유죽이 뜨거워요. 여름에 이제 인도가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려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꾸눈이 옆에서 또 사리불스한테 부채질을 해드립니다. 부채질을 싹 해드려요. 이 사리불스님이 그 정성스럽게 끓인 그 우유죽을 이렇게 드시는데 갑자기 옆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애꾸눈이었겠죠. 그 애꾸눈이 한 2숟가락뿐이 못 먹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먹고 싶어서 침을 꼴딱꼴딱거리고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사리불스님이 드시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 사리불스님이 제가 신도요, 신자요. 그러지 말고 여기 같이 드십시다. 아유, 아닙니다, 스님. 스님, 저는 아까 좀 먹었으니까 드십시오. 근데 사리불스님이 설마 눈치가 없겠어요? 나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먹을 만큼 먹어서 뭐 내가 더 안 먹어도 되니까 충분히 내가 먹었다. 그러지 말고 같이 먹읍시다 하고 사리불스님이 다시 그릇에다 그 우유죽을 따라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애꾸는 이제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이제 다 먹으니까 사리불스님도 배부르시고 그 애꾸눈도 이제 배부르고 우유죽을 많이 끓였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는 신도가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과 스님은 그 신도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음식을 받고 스님은 음식을 준 신도들에게 법을 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애꾸는 망나니 제가 신도를 위해서 사리불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해줍니다. 부처님의 법을 딱 법문을 해주는데 요 제가 신도 애꾸는 망나니가 집중을 못하고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몸을 막 자꾸 비비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산란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리불스님이 딱 알아채고 제가 신도요, 신자요, 무엇이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요 애꾸눈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법문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오랫동안 잔인하고 나쁜 짓을 한 업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무언가 부처님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자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할 때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스님 법문이 뭐가 재밌겠어요? 예능 프로가 더 재밌지. 예? 그 수많은 예능 프로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 법문만 들으면 그냥 재밌고 좋고 집중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업장이 옅은 겁니다. 얇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큰 스님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만나도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 좋다고 해서 경전 공부를 하려고 해도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 거예요. 업장이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입에 침 바르고 잘 됩니까? 그래, 일단 믿고 넘어갑시다. 수상한데?